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믿음, 이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0절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고 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내 손목에 넣어보고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 눈이 열려서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요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때때로 너무 많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그 뿌리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이 거짓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우리는 흔히 믿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다 믿는다면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또 문제들이 오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다 믿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진짜가 되려면 이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예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 도마, 막달라 마리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를 하셨는데 그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이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특별히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도마가 왜 실수하고 다시 믿음을 취했는지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사실이려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 1장에서 이 모든 성경을 21장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어떤 요한복음입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태초에서부터 계셨는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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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찬양과 같이 믿습니다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믿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도 없이 정말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어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봤어요. 저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서로 각각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서로 신음소리만 내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정말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뜨겁게 만났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갑시다. 너무 허공에다 대고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 같지만, 그런 고백 같지만 그 목사님도 저도 진실한 고백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다시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그네와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연약해도요, 내일이면 달라지고 10년 후면 달라지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똑같이 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똑같은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해라, 끊임없이 오래 참고 기다려라. 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 프린티지 하나 이것을 준비하는데도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프린트 가게 가서 이것을 다 뽑아왔습니다. 마음 하나 지키려고. 그 마음을 지켜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인내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을 이렇게 내 마음에 들고 또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말씀은 붙잡고 이 말씀은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누구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은 처음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아요. 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또 결정적인 어떤 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왜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내 믿음이 작아서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그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나를 절대로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을 붙잡지를 못해요. 아직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눈이 안 열렸어요.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눈이 안 열려요. 아직 그들에게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부활하기 전에 살아생전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끈질기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의심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데 베드로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예요. 이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물에 떠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믿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정말 제사장의 그 뜰에 가서 그 추운 날에 불을 쬐면서 작은 그 사람들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당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 말할 때문에 그냥 믿음이 녹아버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무리를 걸어놓고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12제자들, 이 사도들은요, 둘씩 70명씩 짝을 지었을 때 이 전도하러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눈 녹듯이 정말 날아가는, 봄날에 날아가는 그 정말 이 꽃들이, 꽃씨가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은요, 사실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마가복음 10장 31절 이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의지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의지했던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는데, 그 뒤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보세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자기가 붙잡고 나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고 메시아가 직접 자기들 눈앞에 왔는데도 의심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의지하는 대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어떤 일에는 굉장한 의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늘 한결같아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떨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100% 따라오지를 못해요. 전적으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돈, 그리고 사람,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의지한다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돈도 필요 없어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좋은 환경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요, 늘 변함없이 그 고백이 돼야 되는데 환경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돈이 좀 생기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은 더해요. 우리 안에 의심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가장 어려운 그런 순간에요. 어떤 여러분 중에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왜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그런 마음 갖는 자체가요, 의심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심을 없애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해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돈 벌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환경이 좋아지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배운 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같이 똑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스승들을 보고 똑같은 일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은요,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한 것처럼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믿음에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옆에 다른 길도 있나 보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보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받으려면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기록한 대로 주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사도가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의 정말 그 깨달음이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것이 기록된 시기가 AD 95년이에요. 아직 큰 박해가 아직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냥 부분 박해는 일어났지만 기독교 전체적으로 박해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이 요한사도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 요한계시록.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안 누스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요한사도가 pat모섬에 유배를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을 때요,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썼다가 나이가 100세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눈이 완전히 열려요.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눈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 반모섬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 그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 4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이 성경 속에 기록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어떤 상급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상급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정말 누군가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믿음으로 세웠다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급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나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이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사랑하자, 순종하자, 용서하자, 이해하자, 인내하자, 기다리자, 그렇게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들과 동참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요,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된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가복음 20장 16절에도 나와요. 이 말씀은 천국 비유인데 아침에 온 품꾼과 저녁 늦게, 이제 오후 늦게 6시에 온 그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늦게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종하는 이 사람은요, 믿음이 빨리 자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읽으면요, 갈 길이 바쁩니다. 우리가 천천히 믿음으로 가지만은요, 갈 길이 바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애가 달아요. 주님을 더 고백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애가 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막연한 게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왜 길이라 그러겠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제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생명의 주 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게 신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이 나라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드릴 때,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의 그 아들인 이 이삭을 살릴 거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입니까? 이삭만 믿음이에요? 야곱만 믿어요? 여러분은 안 믿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애쓰고 충성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옆에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누가 잘 살고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더라, 그런 거 견눈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세상을 다스리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믿음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고백한다고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 구할 때, 그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올 때 의심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거짓 믿음 가지고.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그렇게 이런 말을 전해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어요. 무덤으로 뛰어와서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8절의 끝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믿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믿음의 실체가 아니에요. 9절에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미 들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너희 기다려.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그 의지하는 마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 무덤에 찾아가 본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신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진 것.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거리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사실 저조차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환경이 어렵고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처해지면 바로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을 떠라. 기도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죄송하다고 먼저 시작을 해요.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이 제자들이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 그 시체조차 온데가 없어서 완전히 그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그 의지할 데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이 휩싸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나마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19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이제 두려움 속에서 각자의 집으로 가다가 저녁 때쯤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요. 제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안 계시잖아요. 시체조차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혹시 또 자기들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문들을 다 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에요? 평강하라는 거예요. 샬롬하라는 거예요. 평강해라. 걱정하지 말고 평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평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의심에 휩싸였던 도마의 이 믿음의 변화를 보세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 절대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렇게 믿었던, 자기의 그 믿음을 가졌던, 확신을 가졌던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이 도마를 찾아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목에 넣어보고 네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녹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이 도마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 없는 걸 이미 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있고 바울의 믿음이 있고 이 도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왜 이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듣기 버거운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에는 실수투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계속 기록한 줄 아세요? 절대 우리를 책망하려고 그 말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인물들을 거기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겼던 이 야곱 한 사람을 놓고 보세요. 너무 두려웠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20년 동안 받았어요. 아들이 12명이에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그게 맞지는 않지만 그 구약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으로도 재산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형 에서를 만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쩔쩔매요.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들 다 앞세우고 맨 뒤에 가서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지만은요, 나중에 이 애굽 바로왕을 만나서 나이가 이제 140세가 되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야곱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는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같이 목회를 시작해서 나이는 많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끔 만나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편한 생활, 공무원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6년이 지나도 성도 2사람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버겁지만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나누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분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나는 더 몇 명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더 많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목사님께 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1800년대 미국 2차 대각성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사항들이 모든 지신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그분께 우리의 혼을 의탁할 때, 우리의 생을 의탁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인격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분을 신뢰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내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내가 병에 걸렸든 건강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서 주님 이거는 정말 믿음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이 모든 고난의 그 역사들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단 한마디로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 고난 중에서 그 믿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한 것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13장에 가면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항구에 배가 항구에서 닷을 내리는 것 같이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거기다 내려놓을 때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이, 그 슬픔의 그 화관이, 그 죄를 대신해서 그 화관이 다 죄로 없어지는 한 있어도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환난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찬송의 옷으로 채워지고 근심이 그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때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그 성경 속에서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실제적으로요, 도마의 일생은 복음의 전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을요 도마 입장에서 썼다면 아마 인도의 그 한 지역을 변화시켰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요, 인도의 그 남부지방 도마가 전도했던 이 지역은요 100% 기독교 지역이에요. 힌두교가, 불교가 그렇게 여러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만연한 이 인도 지역, 10억 인구가 넘는 이 인도 지역에 도마가 지나간 자리, 도마가 전한 이 지역은요 지금 기독교의 지역이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을 이 도마가 신뢰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을 이 도마는 신뢰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까지나 굳건한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미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경계선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두려움 때문에, 어떤 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분 계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까닭없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분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이 120명의 문도가, 이 120명의 성도가,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단 10일 만에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구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분만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고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디와이트 무디, 이 무디는요, 부흥사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부흥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성령 체험이었어요. 성령 충만. 시카고에 사라 누기라는 성령 충만한 여 전도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무디의 설교를 듣고는 이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돌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거치다는 거예요. 아직 당신은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설교는 불타는 열정이 있지만 당신의 설교가 완성되려면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무디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 쿡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녀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이 무디에게 어느 날 밤서부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을 달라고. 그리고 그에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너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이 부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외칠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그리고 이 부디의 설교는 그 전보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위로부터 부어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고 기도하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